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돈되고 혼탁한 이 시대에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필요한가 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 한 것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지혜가 없으면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 성령의 인도함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정말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왜 지혜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똑똑히 알고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자녀라 부르고 성령이 인도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혜롭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이 혼돈되고 정말 어수선합니다. 이런 어수선한 세상에서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직장을 잃고 집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신앙을 지켰어요. 제가 한번 그 터키라는 데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터키에 가면 카파도키아나 그 로마 그 카타콤 이런 데 있던데 그러니까 땅굴을 이렇게 파고 얼마 되지도 크지도 않아요. 조그맣게 땅굴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거 왜 이렇게 구멍을 많이 뚫어놨을까요? 하니까 뭐라는가 하면 바로 그 고난을 받는 그 시기에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땅굴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자신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때 당시에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정말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잘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성전이 없는 것 때문에 늘상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우리가 혼돈되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지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지혜는 우리가 행복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없냐며 순결하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가 지혜서인데 그 지혜서가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유대 민족의 5000년 역사를 집대성한 지혜서입니다. 우리 탈무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젊은이가 랍비에게 지혜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랍비는 무슨 소리를 했는가 하면 내가 이제부터 이야기를 해줄게 하면서 한 이야기하면 두 사람이 굴뚝 안에 들어갔다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새까맣게 거름이 묻었고 한 사람은 묻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사람이 세수했겠는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고나마나 묻은 사람이 했겠지요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왜 아닌가? 묻지 않은 사람을 본 사람은 자기도 안 묻었으리라 묻었으면서도 안 묻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안 씻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 묻은 사람은 묻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묻었으니까 내 얼굴에도 묻었겠지 하고 세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선은 정말 우리가 탈무드에서 나오는 지혜 중에 이 한 가지 에피소드인데 유대인들은 늘 이런 지혜를 사모했어요. 우리 이 성경에 보면 잠언서가 바로 지혜서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0.2%밖에 안 되지만 노벨상의 30%를 유대인들이 차지했다. 그들은 항상 인간에게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유대민족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내 일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그들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 정부의 핍박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밤에도 순시하고 아마 우리 이북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밤에도 순시하고 증명서 검사하고 우리 이북은 옆집에 가도 증명서 검사하거든요. 그런데 두 청년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증명서가 없었어요. 통행증이 없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가지고 있었는데 비밀 경찰들이 달라붙어서 그 사람들을 검사하려고 오니까 그 증명서를 가진 사람이 옆골목으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증명서가 없는 매다고 경찰들이 죽기 살기로 가서 그 사람을 잡고 보니까 그 사람이 증명서를 턱 내놓더래요. 그러니까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경찰들이 그쪽으로 몰려가서 도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엇을 하나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나쁜 측면에서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롭게 해치고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혼돈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미래를 예측하기가 불가능하고 짝퉁이 명품보다 더 잘 돼 있어요. 저번에 제가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구찌 명품이래요. 그래서 정말 구찌 명품인 줄 알고 정성스럽게 며느리한테 보냈어요. 보냈더니 짝퉁이래요. 그러니까 내 보기에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래서 이거는 분명히 명품이 맞겠다 했는데 그것이 짝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지금 시대는 짝퉁이 명품보다 더 잘 만들었고 또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더 정말 점잖고 신사 같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신사 같지 않고 거짓말쟁이처럼 보이면 누가 속겠어요. 그러니까 신발도 반짝반짝 닦아시고 넥타이도 이쁜 걸 메고 옷도 좋은 걸 입고 승용차도 돈이 없어도 오늘 당장 기름열 돈이 없어도 승용차도 외제차만 타고 다니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바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시대에 정말 우리가 살면서 부모가 빗나간 생활을 하면 그 자식들도 역시 빗나간 생활에 똑같이 따라갑니다. 도덕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가정에 가보면 그 잣대가 자식들한테 온전히 되어 있어요. 도덕적으로 정말 애들 잘 교육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우리 저 산에 가보면 독버섯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먹는 버섯은 이쁘지도 않아요. 저는 산에 전문 돌아다녔기 때문에 하는데 독버섯은 정말 이뻐요. 요거는 정말 갖다 먹으면 딱 뭐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주는 것이 바로 독버섯입니다. 또 우리가 장미도 보면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요지간 장미가 무성하게 피었는데 좀 활짝 피었는데 그 아름다운 장미꽃 속에 자신을 다칠까봐 무서운 독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처럼 또 달콤한 곳에 가보면 우리가 달콤하고 화려한 포장지 우리 명절날에 이렇게 포장을 맛있게 한 거 사놓고 보면 안에 내용 별로인 것들 있잖아요. 이것처럼 세상이 바로 이렇다 이겁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한때 사형수가 변화돼서 정말 우리 변화되고 조폭이 세 사람이 되었다고 막 간증하고 다니는 걸 저도 봤어요. 그래서 사형수였던 그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길래 어쩌면 하나님은 저렇게 사형수인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켜서 저렇게 만들었을까 목사까지 만들었을까 이래갖고 아낌없이 거기다 다 바쳤어요. 제가 한 달에 맨날 150만 원씩 딱딱 카드를 딱딱 긁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나를 엄청나게 낸 데다 피해를 주고 감옥에 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조폭들도 그래요. 안 한다 내가 변화됐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가까운데도 그런 목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 놓고는 저 수원의 운동장에 가갖고 나는 하나님이 이만희가 예수인 것을 믿는다고 막 큰 소리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우리 선교 방송에 있던 사람인데 그렇게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면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볼 줄도 모르지만 아무 데나 가서 아무 짓이나 한다 이겁니다. 2단인지 3단인지도 모르고 막 가서 큰 소리로 외치고 그것도 경기장에 가서 이단들이 행사하는 몇만 명이 모여서 행사하는 데 가서 소리 높이 외치면서 이만희를 믿는다고 그러고 이게 말되는 소리입니까? 목사가 그 사람이 한때는 조폭이었고 남이 그 주머니에서 지갑을 훔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변화인지 변질인지 모르게 돌아다니며 간증은 했지만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 뜻 안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는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가려보기도 힘듭니다. 저는 옛날에 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정말 많이 속았어요. 보면 너무 진짜 같은 진짜인데 같이 거래해놓고 보면 가짜더라. 그래서 손해도 많이 보고 정신적으로 고통도 많이 받고 했는데 지금쯤 하면 그까짓 거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서 없어진 거는 없어진 대로 나는 하나님 일만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찾으려고 죽기 살기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허송세월 보내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 몇십 년을 허비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혼돈되고 정체성이 필요한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 3장 15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토록 지혜가 귀하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우선 오늘 하루 살아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왜? 지혜를 얻지 못해서 당한 것이 나를 당하게 한 사람도 잘못되었지만 당한 나 자신도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당한 거 아닙니까? 법에 가면 그런데요. 몰라서 당한 것이 더 큰 죄라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알아야 되고 알고 접어들어야 되고 알고 해야 되고 또 지혜롭게 정말 대처해야 되는 이런 때입니다. 정말로 내가 만든 모든 환경에 거기에 도취되어 있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신약에서 하나님께로 온 선물이라 했고 구약에서는 분별력 또는 통찰력으로 일컬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악을 분별해야 하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가려볼 줄 알아야 돼요. 또 앉을 자리, 설 자리, 누울 자리 가려볼 줄 알아요. 아멘. 누구 마따나 우리는 그걸 지금 잘 못할 때가 많아요. 만나야 할 사람인지 안 만나야 할 사람인지 덮어놓고 그 입에서 달달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디단 꿀 같은 것이 흘러내리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정말 누구 마따나 뭐 벌이 모여들듯이 팍 모여들어서 난리를 치다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라 이겁니다. 우리 이번에 그 코인에 대한 문제도 나왔잖아요. 코인에 숱한 사람들이 돈을 넣고 지금 다 망에 빠져갖고 죽겠다 뭐 어찌겠다 하는 소리들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면서 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지혜인 것 같아요. 수없는 선택과 갈림길에서 예리한 분별력과 통찰력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게는 지혜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부도 사업자도 무슨 일을 하든지 정치를 하는 데서도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나와서 하는 행동을 보세요. 우리 선거 때도 보면 아니 내가 국민에게 인정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남을 욕함으로써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으로서 내 체면을 올리려고 하면 되는가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도 분별할 줄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나 어떤 일을 내가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정말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지혜와 동시에 물질적인 부도 다 주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은 솔로몬을 두려워했어요. 그 솔로몬이 무슨 칼과 창을 들고 백성들에게 나가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지혜롭기 때문에 모든 판결을 제대로 한다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 앞에 갖다 세워놓고 그 사람들이 뭐이랍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돌로 치릴까 아니면 놓아줄까? 돌로 치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려 놓은 그 모든 것들 다 없어지겠지. 그렇지 않고 아이 그래도 용서해서 보내줘라 이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다고 하겠지. 어제 모세의 율법에는 뭐 이랬습니까? 여자가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는 이 장소에 예수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갖고 트집을 잡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땅에 앉아서 땅바닥에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보고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가버렸어요. 청년들이건 어른이건 할 것 없이 다 갔는데 그 땅바닥에 씌어진 글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는 누구나 짓고 살거든요. 그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매일과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결국 정말 사람들은 그 여자 앞에 돌을 던지지 못하고 떠나갔어요. 이 말씀에 앞에 누구도 어렵다고 돌을 던질 만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저들이 비뚤어진 마음을 이미 알았고 그들이 양심의 소리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군중들을 향해서 그런 글을 쓰므로 해서 군중들이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것 역시도 예수님이 지혜가 아니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솔로몬 속에 있는 지혜를 보고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가 그 속에 있고 판결함을 제대로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솔로몬을 대단히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포심이 아니라 왕권을 인정하고 신뢰했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솔로몬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자 둘이 애기 하나 놓고 아이 하나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싸우다 못해서 이제는 왕이 판결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이라 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칼을 꺼내놓고 그랬어요. 이 아이는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니까 아이를 반으로 딱 잘라서 너에게도 주고 너에게도 주겠다 하니까 아이고 이 아이 엄마가 아닌 사람은 손뼉을 치면서 아이고 현명하신 왕의 판단이로소이다. 그러니 정말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왕을 칭찬합니다. 근데 애기 엄마는 어떻습니까? 막 그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이 아이는 분명히 내 아이가 맞지만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어서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쨌습니까?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 울면서 죽이지 말라고 한 엄마한테다 갖다 주면 이 여자가 진짜 이 애기 엄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왜? 엄마 아닌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닌 사람은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잖아요. 어쨌든 판결에서 자기도 이짝 여자도 손해봐도 그걸 상관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도 보면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했던 미세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은 2번이나 들었어요. 어린 사무엘이 2번이나 들었다고 했어요. 솔로몬을 두려워했던 말은 솔로몬이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권위는 억지로 내가 막 지어서 만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를 쓰면 편법이 일어나고 권력이나 지위를 남용해서 만들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보면 선거 때 보면 알리잖아요. 저건 진짜 각자를 억지로 이런 것들이
정말 일할 사람이 나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나와서 큰 소리 치면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 사람이 되면 된다느니 안 된다느니 하는 것이 정말 현실입니다. 권위는 큰 소리 지른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장깨를 부린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그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젊은이들이 믿고 신뢰하며 따르고 싶은 지도자들이 모습이 없고 온통 나라가 불신과 갈등으로 니다 내다 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좌파다 우파다 뭐 너는 공산당이다 너는 뭐이다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에도 들어가 보세요. 굉장합니다. 그 속에는 진실도 있겠지만 거짓도 너무 많아요. 서로가 네거티브 하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성진과 통합과 비전을 제시하며 백성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리더의 통합적인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윤석열 정부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한테 보여주기 시기의 그런 정치가 아니라 진실로 이 나라 백성을 위한 이런 정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4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솔로몬 속에 있는 지혜를 본 백성들은 하나님께 하시는 왕임을 신뢰하고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어떻게 얻었을까요? 기도할 때 얻은 축복입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00번제를 드리면서 정말 드릴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솔로몬은 저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깨달은 이런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물질까지 풍부함을 주심을 해서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정말 지혜로운 왕으로 성경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를 얻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잠언서 28장 7절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책망과 훈계를 많이 받고 그 받는 걸 갖고 에이씨 날 또 책망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어른들이 하는 그 책망과 훈계가 정말 내 생활에 어떤 지혜를 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책망과 훈계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생활에서 지혜로워요. 우리 지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께 늘상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내 생활이 그대로 정말 이 혼돈된 생활 속에 함께 묻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눈을 똑바로 가진 지혜, 마음을 똑바로 쓰는 지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도를 찾는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우리 죄를 사하는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믿어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을 때 정말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주신 것처럼 우리들 모두도 오늘 이 혼돈된 세상에서 정말로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원대로 살아가게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내 부모가 주신 육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필요하고 정말 주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실 걸 항상 바라고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저희들 정말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항상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혼돈된 세상에서도 정말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